다른 서신하고 다른데 이분은 특별히 뭐에 대한 교훈은 구원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깊은 그 영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또 생활 기본적 진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 보면은 뭐 결혼에 대해서 뭐 우상에 대해서 우상 음식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분은 특별히 그런 거에서 많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해설하는 게 주로 그런 것들. 자, 그리고 내용과 주요 사상을 보면 하빈 선생님 읽으시면 로마서의 중심 사상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을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힘과 같으니라 하는 이 말씀이다. 이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든 경험의 기초인데 그것은 기본적인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한 아무도 하나님과 상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서신은 특별히 이방인에게 전하고 있다.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으며 계시의 준비행위로서 이방 세계의 종교적 역사를 묘사하였다. 바울의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며 헬라인 사이에 아무 차별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즉 로마서의 중심 내용은 의인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만민의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이다. 네, 거기까지요. 자, 이 다른 서신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중심 내용이 그래요.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이 만민이 구원의 길이 된다는 거를 이런 깊은 이런 영적인 그런 거를 많이 이분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 서신 쓰는 분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열매는 평화와 영원한 안전과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이다. 바울은 세 가지 신뢰를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활과 예전의 제외의 생활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그래서 보니까 부활하고 종,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그런 종이다, 또 결혼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 거기 부활이다부터 우리 수아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면. 부활이다.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김이 되어 죄와는 관계가 없다. 네, 부활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활을 했기 때문에 죄와는 관계가 없다. 6장 1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종이다. 종이다. 죄는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성량하여 주셨으므로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네. 자,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결혼이다. 결혼이다. 아내될 사람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매여있는 것이다. 그러나 죄인은 전에는 사탄과 결혼하였으나 그가 죄에 대하여 죽은 이상 이제는 그리스도를 신방으로 모시고 살 자유를 갖게 되었다. 로마서에서 특별히 드러나는 몇 가지 중요한 말이 있다. 능력, 죄, 의롭다 하신 분이다. 믿음, 남자 택하신 자입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결혼이다 그러면 그냥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남녀가 하는 결혼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냥 죄하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고, 또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결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다.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했냐? 이제 다 우리는 신부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남자들도 우리 이제 신부로 표현해서 그리스도와 결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능력, 죄,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이런 말씀, 또 믿음, 양자, 택하심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95페이지예요. 그 다음 내용 분해를 한번 보면 내용 분해는 서론과 의의 필요성과 의의 표명, 의와 유대인의 관계, 교회 생활에 있어서의 적용, 결론 이렇게 해서 로마서가 끝을 내요. 그런데 이제 서론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여러 번 읽어봐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신학교에 오셨으니까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서론을 보면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서신을 전개시키고 있다. 자, 다른 서신하고 다른 게 많이 있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런 말씀도 하고 그래서 의의 필요성이 뭔가를 박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의가 필요하게 된 까닭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마찬가지로 세상이 타락하여 율법과 죄와 죽음의 종으로 어둠의 세계에 살게 되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그런 표현이죠. 의에 대해서 율법과 죄와 죽음의 종으로 어둠의 세계에 살게 되었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의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강 선생님 맡겨주세요. 만일 모든 사람이 무력하고 정죄를 받게 되었다면 여기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이나 인간의 의로 마련하지 않은 다른 것으로부터 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였다. 죄인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 네, 우리가 다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한번 로마서 3장 21절, 31절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25절을 누가 찾으시고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21절을 한 번씩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율법은 뭐예요? 죄를 알게 하는 게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을 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만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의의 기초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4장 1절에서 25절을 그 다음 바로 그 다음이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물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있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언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지금 이 성경 말씀 다 들어있죠. 그래서 참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냥은 잘 안 읽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참 좋은 거고, 그래서 보면 이 의의 기초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다 있어요. 또 아브라함의 의가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참 좋지만 중간에 참 그 인간적인 면이 많이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면서 자기가 사라가 너무 예뻐서 사라를 갖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죽일까봐 아브라함이 동생이라고, 실제 동생이지만 동생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동생이라 하니까 그 지역의 왕이 데려다가 부인을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꿈에 나타나서 이거를 막게 하잖아요. 그 정도도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하는데 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리가 끊어졌는데 아기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00세 아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라도 믿을 수가 없었고 아브라함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없는데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한데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자식 사랑에 빠져서 있을 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 저거 아들 줬더니 나는 아는 척다가 아들만 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바치겠어요? 뭐 고민도 하고 사정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말하면 뭐 엄마는 당장 안 된다 그러잖아요. 말 안 하고 그냥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큰 믿음이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 지난번도 한번 이런 질문 한 것 같아. 그랬더니 못할 것 같다고 자기는. 못하죠 우리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바쳐도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작더미를 해서 이제 이 죽여야 태우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바칠 때. 그래서 장작좀 다 올려놓고 이제 칼로 이삭을 이렇게 하려는데 하나님이 막 급하게 3번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 3번을 부르시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살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양이 한 마리가 그 옆에서 어떻게 그 산 위에서 양이 그 거기에 나무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를 해 놓으셔서 그 양을 이삭 대신에 제물을 바치고 이제 내려왔다는 참 전설 같은 사실인데 아브라함 믿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이름까지 받게 되죠. 자, 그래서 보면 로마서 5장 1절에서 21절은 어떤 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그 다음에 하미 선생님.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은 사람은 누군가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않아.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 원죄가 됐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지었어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 조상 때문에, 아담 조상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 또 순종하는 분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죠. 죄에서 해방돼서 이제 그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보면 개인적으로나 또는 인종적으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를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또 이렇게 의의 표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의와 유대인과의 관계는 어떤 건가를 한번 수아 선생님.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택을 받았다.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무효로 하신 것은 그들의 범죄로 인한 것이며 하나님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선택의 범위는 넓어졌다. 즉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이나 구원하시려고 이방인을 택하신 것은 어느 것도 옳은 것이다. 더욱이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것은 그들의 불신함 때문이고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다. 이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니며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질투심을 일으켜 다시 회개할 날을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이에요. 선민들. 엄청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택해서 하는 축복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이방 사람들은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했던 거죠. 그러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잖아요. 그럴 때 애굽에 있는 그런 문화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런 하나님을 많이 떠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애굽 종살이에서 엄청 기도를 많이 하죠. 이런 핍박, 이런 속에서 막 기도를 엄청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때문에 어서오세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 시키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 당시에도 그게 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근데 왜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 생활을 했나 보니까 이런 이방에 대한 그런 모든 그 나쁜 습관들,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방 신에 대한 그런 것들, 나쁜 습관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그런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40년이라는 그 훈련 동안에도 뭐죠?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셔서 뭐 실증나게 먹게 하고, 또 뭐 먹을 것이 없다고 만나를 또 주셔서 또 뭐 정말 실증나게 먹게 하고, 또 뭐 물이 없다고 해서 막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고, 이렇게 다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그 애굽 생활에 젖어 있었던 그런 습관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 생활을 시켜서 결국은 그 속에서도 또 누가 그래서 모세가 산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동안에도 십계명 받으러 가는 동안에도 못 기다린 거예요. 못 기다리고 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또 거기에 뭐 춤추고 축제를 하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또 다시 올라가서 또 받아오고, 이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광야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 편, 아닌 편 이렇게 해서 땅이 갈라지면서 다 하나님 아닌 편 다 우리 수정되고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 속에서 출애굽 사건이 있었는데 그 40년이라는 동안에 다 걸러져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살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된 사람만 가서 이제 출애굽에서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도 지금도 정말 믿는다 해도 우리의 믿음을 한 번씩 점검해봐야 돼요. 정말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출애굽을 다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믿음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성경의 기준을 둬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디냐면 96페이지 5번 교회 생활에 있어서의 적용. 김준호 선생님 보세요. 11절까지 구원의 교리를 서술하였는데 남은 부분에서는 일반 윤리에 대한 실제적 교훈을 하였다. 특히 12장에서는 하나님께 공헌하는 생활, 인사의 지혜로 돈 사용을 교훈하였다. 그리고 대인관계, 사회생활 관계, 형제관계 등을 교훈하였는데 구원받은 개인은 의의 생활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에 가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의 적용을 보면 헌금하는 거, 또 그런 헌금하는 그런 거에서 또 1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시고 또 은사의 지혜로운 사용, 우리가 은사를 받았을 때 뭐 방언, 통역하는 은사, 또 뭐 섬기는 은사, 봉사 은사, 무슨 은사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훈들, 또 대인관계에서 그런 교훈들, 또 사회생활 관계에서 교훈들, 형제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교훈들, 또 구원받은 개인은 의회생활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는 의무가 무엇인가 그런 거를 지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뭐에 대해서 찾아볼까요? 사회생활, 대인관계, 은사의 지혜로운 생활, 공헌하는 생활, 형제관계. 제일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죠. 사회생활, 대인관계, 형제관계. 형제관계에서 로마서 14장 1절에서 15절 14장 1절에서 15절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자,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여기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보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괘씸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런 거 보면은 뭐랄까 형제에 대해서 또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
형제를 나가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 형제를 좀 잘못하면 또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진심으로 그냥 장난으로 바보라 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지만, 진심으로 제가 진짜 바보 같아, 진짜 바보야 그러고 너 바보야 그러고 바보로 취급하는 게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형제가 잘못할 수도 있고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을 봐도, 만약에 뭐 불구자든지 뭐 아무튼 나보다 너무 못한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을 봐도 그렇게 함부로 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 관계가 우리가 늘 부딪히는 거잖아요. 교회 생활에서도 부딪히고 직장 생활에서도 부딪히고 가족 간에도 부딪히고 하는 게 형제 관계인데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결론은 뭐냐면, 이 결론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또 말한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할 빛을 진자로 자신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빚진 자로 생각했다는 거죠. 16장에는 로마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보내는 문안의 글이다. 우리가 지금 16장에 끝나요. 근데 이 16장에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26명에게 보내는 편지 문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끝을 내는데 로마서가 참 중요한 게 주요 특징이 있어요. 주요 특징을 우리 박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번. 로마서는 다른 서신과 달리 실제적인 문제보다 바울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조직적으로 쓴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공부하면 기독교의 핵심을 잘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딱딱한 교리책으로 쓴 것은 아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대한 간절한 목자의 심정으로 썼다. 네, 간절한 목자의 심정으로 썼는데 이걸 한번 어떻게 쓰셨나,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을 한번 빨리 찾으시는 분. 1장.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전에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상대를 안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루는 그가 로마서를 쓸 당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죽으려는 서신으로라도 복음 전하는 그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했다. 그래서 샌데이는 로마서를 유언적 서신이라고 했다. 즉 자기의 신앙과 신조를 나타내는 최후의 간증서라는 뜻이다. 자, 그런 뜻, 로마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쓸 당시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고자 그런 계획을 했는데, 로마에 가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죽기 전에 서신으로라도 다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또 3번을 한번 우리 수아스님. 또한 벌트는 예방적 서신이라고 했다. 바울은 당시 기독교 복음이 여러 가지 그릇된 사상과 퇴폐적인 시대 풍조와 이방 문화의 영향력 아래서 복음의 진수가 왜곡되게 해석되는 것을 보았다. 특히 로마 성도들은 더욱 여기에 영향을 받기 쉬웠다. 바울은 그들이 병들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히려 병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강구하는 심령에서 이 편지를 썼다. 예. 바울은 참 이런 편지를 쓰는 것 봐도 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게 많이 보이죠.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로마 교회의 현존에 관한 가장 오래된 증언이다. 로마서 자체는 로마 교회의 시작과 초기 역사에 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다. 네. 로마 교회 시작하고 초기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언급을 안 해요. 로마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로마서를 쓸 때 다른 서신하고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다르지만 굉장한 믿음의 영적인 그런 깊이가 엄청 강하게 쓰신 거죠. 그래서 보면 이분이 정말 전도왕 전도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정말 자기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는 바울처럼 우리가 못하지만 우리는 생활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해야 되지만 바울이 이제 어디에 보면 성경 구절에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 자기처럼 혼자 사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정욕에 못 이겨서 그럴 때는 결혼을 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결혼을 안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모든 삶을 다 바쳤잖아요. 정말 교수형 당할 때까지 죽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다 가신 분인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점이 너무 많죠. 굉장히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부러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늘 교회에서도 전도 훈련 같은 거 하면 항상 훈련을 받으세요. 그러면 뭔가 모르게 도전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냥 안 계세요. 누군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하게 만들고 입을 열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고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전도 폭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들이 그런 훈련을 할 때 항상 참석해서 하는 게 참 좋아요. 우리 강 선생님 수련회 가셔서 하나님 만나신 것처럼 항상 그런 모임이나 그런 게 있을 때 가는 게 좋아요. 시간 같은 거 물론 바쁘지만 그런 데는 항상 참여해서 열심히 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하는 걸 내가 느껴요. 그럼 내 삶이 달라지고 정말 좋지. 여러분 믿음도 굉장히 성장하고. 오늘은 지금 손님 오신다 그래서 조금 일찍. 이제 로마서를 지금 했는데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까지 오늘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로마서에 나온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늘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 번 읽어서 잊어버려요. 2번 읽어. 그래도 잊어버려요. 계속 읽다 보면 읽을 때마다 그 구절이 생소한 게 있어요. 아니 다 읽었는데 그 다음에 읽으면 또 다른 새로운 생소한 구절이 이런 말씀이 있었네. 또 다음에 또 한 번 읽으면 또 그런 말씀이 또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말씀이 항상 읽다 보면 나한테 와요. 가슴에 닿고 머리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 말씀이 기억되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있어야 돼요. 내 머리에 내 가슴에 나한테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데 굉장히 이로워요. 도움이 되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참 공부할 때 이럴 때 그 말씀대로 말씀 붙잡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항상 말씀을 읽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게 읽는 이유는 여러분 집에 가서 할 시간이 없어요. 다 바쁘셔서. 그래서 읽는 게 차라리 내가 혼자 떠드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계속 읽고 또 성경도 찾아서 읽고 그래야 성경도 한 번씩 읽지 잘 안 돼요.